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는 귀한 존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슬픔과 근심이 있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6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은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와 있으되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게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돌아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과 이제 그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7년의 흉년 때문에 또는 이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죠. 그냥 마음대로 흩어져서 살게 되면 하나로 뭉쳐질 수가 없는데 애굽에 내려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이 민족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꾸 도망가지 못하게 노예로 삼고 그 속에서 막 힘들게 일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수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돌아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나온 과거의 일을 가지고
야, 네가 그랬잖아. 네가 뭐 구덩이에 빠뜨리라고 했잖아. 네가 팔자고 그랬잖아. 네가 죽이자고 했잖아. 이거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자꾸 상처를 끄집어내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미래를 향해서, 그 앞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다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치유가 되어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이렇게 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 자꾸 과거에 매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아, 야곱이 이제 그 갔다 온 그 아들들의 말을 듣고 요셉이 살아있다. 요셉이 그날에 가봤더니 그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이 기운이 소생했다고 그랬어요. 기운이. 야곱이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일인데, 이제 그 바로 왕이 요셉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수레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온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면 원하는 땅, 좋은 땅을 준다라고 하는 약속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참 성경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그 약속을 받은 땅인데, 근데 그것을 떠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있는 땅인데 하나님 이곳에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전에 들었는데, 그 땅을 떠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 세 가지로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애굽으로 내려가. 그 세 가지가 뭐냐? 뒤에 가게 되면 이제 46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주시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일이냐면, 두 번째가 수레입니다. 수레. 그냥 말하면 아유 이놈들이 나를 지금 애굽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거짓말하는구나 이럴 수 있는데, 바로 왕이 수레를 보내는데, 그 당시에 이 수레는 누구만 탈 수 있느냐? 애굽의 왕들만 탈 수 있는, 말이 있고 마차가 있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만 탈 수 있는 게 수레예요. 또 왕이 보낸 수레니까 얼마나 이게 멋지고 화려했을까요? 딱 봐도 이거는 보통 사람이 탈 수 없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는 그 누구도 타보지 못한, 그걸 보게 되니까 믿을 수 있는 거죠. 정말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그 나라의 2인자가 됐으니까 이렇게 수레를 보낼 수 있는 거지. 그냥 야곱의 아들들이 그 말한 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 수레를 보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대요.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아들인데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안 갈까요? 안 갈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데,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데, 애굽이 아니라 지구 끝이라고 해도 달려가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살아있다니까 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대한 것보다도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는 거죠.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니까, 그리고 가 있는 동안 내가 지켜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자, 이 일을 통해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족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족하다. 앞에서 기운이 소생했어요.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기운이 소생했어요.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하는 말은 영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영이 살아. 야곱이 고민하고 야곱이 슬퍼했던 그 삶으로부터 이제 좀 살 맛이 난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족하다, 족하다. 만족한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타협이나 또 아니면 이제 아들이 총리가 됐으니까 흉년으로 인해서 고생했는데 앞으로 이제 고생하지 않겠구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겠구나 하는 뜻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렸고 내 인생이 이제 비로소 평안함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뭐 물질도 많고 자식도 많고,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 보냈다라고 하는, 자식을 먼저 앞서 보낸 그 슬픔을 가지고 무려 22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왜 22년이냐면 요셉이 17살에 죽은 줄 알았는데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13년이 지나간 거, 거기에 7년의 풍년 지났고 흉년을 맞이한 지 2년째라고 그랬으니까 22년 동안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고 그렇게 슬픔 가운데 살아온 거였어요. 뭘 먹어도 기쁘지 않은 거고 무슨 일을 해도 즐겁지 않은 거고, 근데 그 22년 만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슬픔을 주셨을까? 왜 이런 나한테 고난을 주셨을까? 내 인생 왜 이렇게 비참할까? 그런 생각들로 22년을 살아왔는데 요셉이 보낸 그 수레, 애굽의 바로 왕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서, 그리고 뒤에 가서 요셉의 얼굴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요셉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족하다 그런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이제 드디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앞서 있었던 그 모든 고난이 22년이 지나서 이게 복이 되는 거고, 이게 기쁨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상처 가득했던 과거, 큰 슬픔의 짐을 지고 걸어온 그 지난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이 되니까 야곱은 비로소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자식이 성공해서 가져오게 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거기서 나오게 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은 뒤에 가서 바로 왕에게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런데 그 남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편안하게 그 12아들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결론을 한번 내려본다면 이 세 가지, 첫 번째 이제 그 야곱이 오게 된 그 모든 것들이 다투지 말라. 그리고 기운이 소생하게 되고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요셉 한 사람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형제들이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고 지난 날들을 다 묻어두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요셉은 뭐 지난 날 가지고 형제들 원망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복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니까 그 은혜 안에서 지난 아픔들, 괴로움들, 슬픔들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이 말을 해주지 않았으면 이 형제들이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싸웠을까요? 우리 모습이라고 한다 그러면 야, 너 때문에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내가 그 요셉 앞에서 내 얼굴이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다. 다 잘못했는데 꼭 굳이 우리는 마녀 사냥하듯이 이거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꼭 책임 전가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잘된 사람이 잘된 요셉이 뭐라고 얘기냐면 잘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잘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투지 마세요. 야곱이 기운이 소생하고 만족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영혼으로 인해서 죽어가던 영혼이, 슬픔에 잠겨 있는 영혼이 소생하게 됐어요. 다시 기운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그 마음, 왜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치유가.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험악하게 만드셨을까? 내 인생 힘들게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갔을 터인데, 그런데 요셉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 요셉으로 인해서 그 인생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좀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믿음 있는 한 사람, 가족 안에 다 서로 잘났다고 가족들끼리 싸우지 않는, 남편과 아내도 싸우고 자식들 간에도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우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믿음 있는 한 사람만 제대로 서 있으면 그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다투지 않게 되는 거고, 기운이 소생하게 되는 거고, 감사의 고백이, 찬송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지금의 상황이 고난이고 지금의 상황이 슬픔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셨는가? 여러분, 야곱은 22년 동안 그 슬픔의 짐을 지고 가는 거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데려가셨을까? 왜 요셉이 물려 죽어야 됐을까? 그 어린 요셉을 보내시면 그 형제들은 지켜줘야 되는데 그놈의 아들들은 왜 요셉을 지켜주지 못했을까요? 아들들에 대한 원망, 모든 게 다 원망으로 가득할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22년이 지나서야 그 요셉의 기운을 소생하게 해주고, 야곱의 기운을 소생하게 해주고, 야곱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 두 가지 결론입니다. 첫째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이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슬픔을 당했을 때 하나님 그 2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웃게 하신대요.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고민, 슬픔이 있다면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나보는, 죽은 아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죽은 가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는 뒤에 가면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지금이 고난이고 지금이 아픔이고 지금이 슬픔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치유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이루실 그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합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에서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투지 않게 되는 거고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기운이 소생하게 되는 거고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옳은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당하고 있는 슬픔, 괴로움 그것이 훗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야곱과 같이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런 우리의 가정 그런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또 그 슬픔의 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무기력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가지고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시는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